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1478년 태어나가지고 1535년 순교하면서 삶 마친 토마스 모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이 당시 영국의 헨리 8세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영국의 국교회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어는 국왕을 교회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였으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영국 국교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시위하다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행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했어요. 그때 토마스 모어가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성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그때 사울이 바울 되기 직전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건 위대한 신앙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어찌 보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총시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끔 용인의 학교랑 그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멀지 않아가지고 가끔 일부러 순교자 기념관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용인에 가면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순교자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거창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념관 3층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정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순교자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명언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됐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쭉 순교자들 흔적들을 되찾는데 3층에 올라가면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자들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근데 순교자 사진 맨 마지막에는 사진 박스는 있는데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계속 순교자 사진이 쭉 나열되어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사진 틀만 있지 그 안에 사진이 없다. 그런데 그 사진 틀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사진 틀에는 거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 사진 틀을 보는 순간에 그 순교자 사진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액츠 29라고. 사도행전 29. 사도행전 29라고 표현을 쓰는데 원래 사도행전은요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29장 누가 써간다? 우리가 써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수많은 순교자들 다음에 나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빈 틀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 차례다. 이제는 너 차례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손 가슴에 얹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무슨 차례? 무슨 차례? 내가 순교할 차례. 내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할 차례가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난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순간 생각들도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갑자기 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잡혀간 줄 알아라. 저도 막 많은 바른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김기수님 생각나죠?
생명대에 걸고 바른 말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불의 앞에서는 우리 아버님 말씀을 잠깐 빌리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내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른 말을. 근데 쉽지 않아요. 사실 말이 그렇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바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예인이보다 좀 더 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안 하고 돈만 벌다가 돈을 다 썩혔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 순사도 좀 때려 죽이고 독립운동 외치면서 좀 나라도 좀 구하고 좀 그러시지. 응? 맨날 큰아버지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살다가 그냥 부자도만 하다가 왜 그렇게 죽고 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온다면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날 낮예배 설교로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유튜브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그 위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았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등등등 쭉 나열해 놨잖아요. 마지막 사무엘까지 그 이름들을 거론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꼿꼿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누구처럼? 처음 순교자 아벨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들처럼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너도 그 길을 믿음 따라 가야 된다. 언제까지?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적으로 중간에 읽다 보면 가로를 이렇게 했어요. 11장 38절에 보면 가로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 표현했냐면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놈들은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때린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재산 뺏어간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집에 불질러도 예수 믿겠다 그러고 쟤네들 도대체 뭐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쟤네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라는 거예요. 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막 요거 죽게 저거 죽게 하면 막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냥 달콤한 꿀 사탕 발림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변질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걸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쭉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살아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믿음의 나라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민족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데에 또 우리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 성남 성광교회 막 교회 막 허를 헌다고 해가지고 막 용역원들 막 등치를 용역원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감쌀 때에 막 사실을 벌벌벌 떨었어요. 교회 위에서 교회 지키겠다고 막 철조망 해놓고 못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럴 때에 야 쟤들 진짜 막 헐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그 우리 교회 그 성남 성곽교회 높은 데 있으니까 어떤 차가 왔냐면
그 이사하는 차 있잖아요. 이사하는 차는 사다리 차가 내가 쭉 해가지고 사람들 거기서 사다리 차로 사람들 뛰어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살 떨렸어요. 그때 막 목사님 그 어떤 아이는 막 거기서 막 화염병 만들고, 와, 그냥 영화에 보던 게, TV에 보던 게 그냥 거기서 그대로 다 있는. 근데 다행히 그런 그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의와 싸운다는 거는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 교회 재산을 강탈해 가는데 어떻게 눈 뜨고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한가다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사자의 입.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다니엘. 나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나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막는 거야? 우리 예배해야 돼. 왜 우리가 들 예배 막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죽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린 사자라 그랬어요. 혈기왕성한 어린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엘을 갖다 던져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꼼짝 못하고 입이 다물어서 다니엘을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말하죠. 또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니엘서의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라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 불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관이 없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때로 육체적인 죽음도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환경이 피폐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내 승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토마스 모가 천국에서 나는 그 스데반과 또 바울과 손잡고 순교자의 모임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담력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벽처럼 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막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좀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하면서 우리 신앙을 뒤바꿔가지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채찍 맞고 막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에 혀임을 당했다는, 톱으로 사람을 갖다가 막 난도질했다는 거예요.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토막살인, 그게 이사야가 당한 고난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더 좋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조금 더 준다고, 환경 좀 더 좋다고, 사람들 좀 섭섭했다고 그냥 믿음을 손바닥 뒤집어서 세상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라오스에 5호 담당제가 있습니다. 5호 담당제. 5가정 중 한 가정 꼭 4가정 감시하는, 서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데서는요,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감시하고 이웃을 감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귀한 우리 집사님 고모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간 기간에 중국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몇 시에 드렸다고요? 새벽 3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새벽 3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그것도 지하에선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여러분, 새벽 3시에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밤 8시도 길 어둡다고 안 나오는데.
아니 밤 8시도 길 없다고 교회 못 오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고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릴까 하면은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도망갈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월급 배로 올려줄게 그러면 그럼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 테니까 내 월급 배로 올려달라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 비겁한 사람들 아닐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떡 1개 주면 안 잡아먹지. 떡 2개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떡 하나 둘 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몸통까지 다 잡아먹고 마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변질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도전이에요. 믿음은 도전. 악한 사단은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선악과에 포장된 그런 감언 이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이는 말들과 행실 속에서 자신의 칼라 뚜렷한 선을 갖다가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길 가련다. 할렐루야. 당신 이 길 가겠는가? 나는 죽였던 살렸던 나는 이 길 가련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박혀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좋은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돌에 맞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영정 앞, 할머니 영정 앞에서 할머니 영정 앞에서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이놈이 새끼. 니는 애비애미도 없냐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절안한다고. 그걸 보고 있던 큰어머님은 따로 저한테 예수 믿은 재웅이는 제사밥 안 먹으니까 따로 밥 찾아줄게 하면서 그 양은 냄비에다가 따로 밥 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새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나만 하다 보니까요 나만 장군처럼 아무것도 못한 나병 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에 그 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처럼 우리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지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서운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2018년도인가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막 굴이 서서는 못 가고 완전히 막 이렇게 막 꼬부레 자야만 굴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굴이 얼마나 깊은지 결국 그 굴 속에 신앙 시키려고 그 굴 속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굴 속에다가 교회를 짓고 굴 속에다가 그 세례탕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허리를 구부려 다니다 보니까 다 곱사등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요? 믿음 지키려고. 그냥 그 바깥에 로마 사람들과 타협하고 살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삶을 살 거야. 내가 비록 곱사등이 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토굴에서 그들이 살아섰습니다. 정말 비참하죠. 우리가 그냥 글로 이렇게 봤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신앙을 표현하려고 동굴을 파는데도 그냥 예배초소 그냥 파지 않고 십자가 모양 예배초소를 파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 예배초소. 그리고 우리 등은 잘 사다 놓은 것 같아. 다 십자가 등이야. 등 하나도 십자가. 여러분 곱상의 등이 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게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빛을 반짝이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은요 고난이 찾아와 봐야 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순교의 현장에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알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나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자로 높이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침뱉음을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툭툭 한번 칩시다. 우리 믿음 뺏기지 맙시다. 아멘. 믿음 뺏기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돈하고 친구하고 믿음을 바꾸지 맙시다. 돈하고 친구하고 믿음 바꾸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아침에 촌수리 집사님하고 들어온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가정사가 주일날 있으면 돈을 2배로 보내고 교회 오라고. 돈을 2배로 보내고 그냥 예를 들어 10만 원 할 거면 20만 원 보내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미안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싸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우리 하나님 꿈꾸는 잠꼬대로도 하나님 잠꼬대하는 성경의 잠꼬대하는 그런 사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표현했냐면 3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땅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추론으로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근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바울의 필체가 분명한데 사실 이러한 때에 어떤 상황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때예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생선을 이렇게 꾸러미를 갖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생선 꾸러미. 생선 꾸러미를 들고 다니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갖다가 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암호. 익수스라는 그런 단어를 옛날에 80년대는 아마 우리 김기수사님은 기억할 거예요. 김효수 권사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차 뒤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안에 막 뭔지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익수스 그런 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제가 아이디로 쓰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것을 약자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익수스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카타콤에 숨겨져 있는 그런 책을 보면 나와요. 아까 곱사등이 되는 그런 그 동굴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거거든요. 카타콤. 그런 동굴 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북한에 갔더니 북한의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는데 갑자기 손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걷더래요. 십자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탈북자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왜 탈북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려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그 북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북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물론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서 교회를 탄압한다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죽이기 하겠습니까? 7년형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내란죄로 7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나쁜 짓만 해도 겨우 80만 원 벌금 내면 거의 다 끝나는데 일반인들은 7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년이 아니라 70년을 사는 아이더라도 우리는 믿음 지키고 가겠습니다. 불의 앞에 우리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가 이렇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참 유행했던 말들인데 설교자들이 꼭 했던 말들이 하나가 있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인들을 매수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까지는 매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선 보기 좋은 걸 탐하고 그것을 우리 유혹해서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요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잘 접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더 좋은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요, 사실 우리 사모님만 버는 것 가지고도요 우리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있다면요 여기에서 제가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전 자격증도 많아요. 하다못해 일반 자격증까지, 기술 자격증 플러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왜 있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좋아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다면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전 어려서, 우리 예인이만 어려서 저는 영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아니구나, 훨씬 더 중학교 그 시험 보러 갔다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보러 갔다가 그때 바다를 처음 봤어요. 전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천국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보니까 아, 천국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우리는 또 확신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바다가 어딘지 몰라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도 바다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안전시사는 처음 바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강원도 가가지고 바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혁이라는 아이가 막 바다를 못 봤대요. 아, 그래? 그럼 지금 가자.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오이도까지 데려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장막마 집사님,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바로 그 은혜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영광보다는 오히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니라 처참함이었거든요. 처절함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처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볼 수 없어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게 뭐 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닝닝한 그런 맛이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박수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갈등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편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냐 세상이냐, 내 믿음의 생활이냐 아니면 안락한 육신의 삶이냐 갈등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아름다운 은혜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아주 쪼잔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으로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그 신앙의 큰 용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히브리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보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학력이 아닙니다. 부자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천국의 아름다운 본향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냐 하셨다. 예수님이 부끄러웠잖아요. 어떻게 부끄러움이에요? 예수님이 다 옷벗김을 당했잖아요. 그는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 당하셨잖아요. 그건 다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왜? 더 뒤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하나님, 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